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8장 1절 찬송하겠습니다. 438장 1절 찬송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선물로 주시고 또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루의 삶이 하나님 내게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인 줄로 알아 이 하루 동안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이 찬양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내어 맡겨 의지하고 기도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 각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셔서 우리의 마음에 한없는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세상이 알지도 못하는 평안함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동안도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 주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되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강하고 담대해져서 인생에서 당하는 그 어떤 일도 주님과 함께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 연합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그 능하신 힘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침마다 주님께 나와 은혜를 구하는 우리에게 한없는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연약한 우리의 육신을 어루만져 주시고 주의 치유의 광선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심으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을 펼치셔서 우리 성도들을 강하게 하시고 그 모든 육신과 또 심령과 삶의 모든 환경까지도 하나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고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옵니다. 아침에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심령의 문을 활짝 엽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이 아침 주님께 감사의 찬양이 우리 심령에서부터 솟아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시편의 말씀을 읽으며 기록된 말씀이 우리의 찬양이 되고 기도가 되기를 원하오니 시편이 우리의 영을 살리는 양약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통독 새벽기도의 95일차, 오늘은 시편 4편에서 18편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편 4편부터 시작합니다. 4편.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셀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셀라.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아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5편.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약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와 같은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6편.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7편.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전할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셀라.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8편.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여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9편.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오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히가연 셀라. 악인들이 스올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셀라. 시편.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의 마음에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림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구풀이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11편.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의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12편.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하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여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전하시리이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13편.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14편.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15편.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16편.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죽기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17편.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셔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애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서 물려주는 자니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18편.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이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르며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두리우시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도다. 구름을 타고 다니시며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오르셨도다. 그가 흑암을 그의 숨는 곳으로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곧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하시도다. 그 앞에 광채로 말미암아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시니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도다. 그의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깨뜨리셨도다. 이럴 때에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터가 나타났도다.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털을 당기도다.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가리니 그들이 망하기 전에는 돌아서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들을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발 아래 엎드러지리이다.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또 주께서 내 원수들에게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끊어버리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부르짖으나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그들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을 바람 앞에 티끌같이 부서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쏟아버렸나이다.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여러 민족의 우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그들이 내 소문을 들은 즉시로 내게 청종하며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하리로다. 이방 자손들이 세잔하여 그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주시도다.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주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의 위에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여호와여 이러므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아멘. 자, 시편 4편에서 18편까지의 말씀을 모두 읽었습니다. 사실 시편을 읽으면서 이렇게 속독을 하는 것은 영 맞닥지 않습니다. 시편은 다른 책과는 달리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기도문이고 또 찬송가이기 때문에 한 구절 한 구절을 천천히 읽어가는 것이 가장 적합한 읽기입니다. 그러나 1년에 한 번 우리가 성경을 읽고자 하는 이유로 이렇게 아침에 통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속독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시편은 천천히 읽어가야 한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또 신학교에 다닐 때 이 시편을 한 학기 동안에 공부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 66권이 있는데 이 66권 중에서 우리의 신앙에 유익한 가장 유익한 한 권의 책을 꼽으라 한다면 시편을 꼽을 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바 있습니다. 가장 긴 이 시편은 모든 말씀들이 우리의 영혼에 아주 깊은 은혜의 말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을 읽어가면서 한 구절 한 구절 모든 말씀들을 깊이 음미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침에 통독을 하면서 우리가 각 장에 메모를 긋고 있는 것은 이 시편에서 극히 제한적인 것을 선택해서 메모를 긋는 것일 뿐이지 그게 중요한 구절이다 라고만 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은 모든 구절들 속에 아주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시편에서 메모를 긋는 것들은 그런 측면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4편부터 18편까지의 말씀 중에서 몇몇 구절들을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편 1절 첫째 줄 맨 앞에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 의의 하나님이여 바로 이어서 내가 부를 때에 바로 이어서 응답하소서 6절 둘째 줄 중간에 여호와여 바로 이어서 주의 얼굴을 들어 바로 이어서 우리에게 비추소서 8절 첫째 줄 끝에 나를 안전히 바로 이어서 살게 하시는 이는 바로 이어서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4편의 네모를 그은 부분만 다시 한번 읽어보면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다윗은 이 4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가 간절히 기도할 때마다 자기의 기도에 응답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어 달라고 말하는 이 부분은 아주 소중한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민수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또한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할 때 사용할 축복 기도문을 들려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어 달라고 하는 기도문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편 4편 6절에 나오는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 아주 소중한 기도인 것입니다. 이것이 항상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영과 육을 또 우리의 삶의 모든 형편을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이 4편을 통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5편을 보겠습니다. 5편 1절 첫째 줄 맨 앞에 여호와여 여호와여 바로 이어서 나의 말에 나의 말에 바로 이어서 귀를 기울이사 귀를 기울이사 바로 이어서 나의 심정을 바로 이어서 헤아려 주소서 헤아려 주소서 3절 첫째 줄 중간에 아침에 주께서 바로 이어서 나의 소리를 바로 이어서 들으시리니 바로 이어서 아침에 내가 바로 이어서 주께 기도하고 바로 이어서 바라리이다 7절 첫째 줄 맨 앞에 오직 나는 둘째 줄 중간에 주를 경외함으로 바로 이어서 성전을 향하여 바로 이어서 예배하리이다. 자, 5편의 네모를 그은 부분만 다시 한번 읽어보면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오직 나는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다윗은 이 시편 5편을 통해서 아침마다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시고 나의 기도에 응답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7절에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라고 하는 이 다윗의 고백은 그가 언제나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던 것을 아주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성전을 향하여 예배한다 하는 것은 유다 백성들에게 그들의 신앙에 아주 깊은 뿌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에서 볼 수 있듯이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후에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읽게 되는데 언제나 성전 중심의 신앙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다 주는 소중한 믿음의 마음인 것입니다. 나의 심정을 헤아려 달라는 이 다윗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하고 1절처럼 우리도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6편을 보겠습니다. 6편 2절 첫째 줄 맨 앞에 여호와여 둘째 줄 끝에 나의 뼈가 떨리오니 바로 이어서 나를 고치소서 4절 첫째 줄 맨 앞에 여호와여 그 옆에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맨 끝에 나를 구원하소서 6절 첫째 줄 맨 앞에 내가 첫째 줄 끝에 밤마다 눈물로 맨 끝에 내 요를 적시나이다 8절 첫째 줄 맨 앞에 악을 행하는 너희는
바로 이어서 다 나를 떠나라. 다 나를 떠나라. 9절 첫째 줄 끝에 여호와께서 바로 이어서 내 기도를 바로 이어서 받으시리로다. 자, 6편의 네모를 그은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여호와여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밤마다 눈물로 내 요를 적시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다윗은 이 6편에서 자신의 인생의 삶에 드리워져 있는 고난과 또 역경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쳐달라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는 다윗이 육신의 질고로 인한 괴로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를 고쳐달라라고 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간곡히 드리고 있습니다. 또 한편 6절에서는 밤마다 눈물로 내 요를 적신다고 그의 괴로운 심정을 토해내고 있습니다. 더불어 8절에서는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다윗의 인생 가운데 다윗 주변에서 다윗을 괴롭혔던 이들이 많습니다. 사울 왕에서부터 시작해서 그의 아들 압살롬도 자기를 반역하고 아도니아도 반역하고 이렇게 다윗 주변의 그 사람들은 다윗의 인생에 많은 괴로움을 안겨다 주었던 것입니다. 다윗도 역시 밤마다 눈물로 요를 적실 만큼의 괴로움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다윗은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9절에서처럼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간구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7편을 보겠습니다. 7편 1절 첫째 줄 맨 앞에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바로 이어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맨 끝에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10절 첫째 줄 맨 앞에 나의 방패는 바로 이어서 마음이 정직한 자를 바로 이어서 구원하시는 바로 이어서 하나님께 있도다. 7편의 네모를 그은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시편을 읽으면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에 주목하면서 성경을 읽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늘 피할 수 있는 피난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방패가 되셔서 인생의 삶으로 말미암는 괴로움으로부터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몸을 지켜주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8편을 보겠습니다. 8편 1절 첫째 줄 맨 앞에 여호와 우리 주여 바로 이어서 주의 이름이 온 땅에 바로 이어서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4절 첫째 줄 맨 앞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바로 이어서 주께서 그를 맨 끝에 돌보시나이까 8편의 네모를 그은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다윗은 이 8편을 통해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면서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십니까 하며 감사의 찬양을 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실 것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손길은 우리 가운데 와 있습니다. 늘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늘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송하며 또 한 날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9편을 보겠습니다. 9편 7절 첫째 줄 맨 앞에 여호와께서 8절 첫째 줄 맨 앞에 공의로 그 옆에 심판하시며
바로 이어서 정직으로 맨 끝에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13절 첫째 줄 맨 앞에 여호와여 그 옆에 은혜를 베푸소서 맨 끝에 나의 고통을 보소서 자, 9편의 네모를 그은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공의로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호와여 은혜를 베푸소서 나의 고통을 보소서. 자, 9편과 이어지는 시편은 다윗이 악한 자들로 말미암아 괴로워하면서 하나님께 변호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탄식 시편입니다. 또한 그 악한 자들을 심판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8절에서 공의로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악한 자들을 아주 공의롭게 심판해달라고 요청하는 다윗의 괴로운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악한 자들로 말미암아 다윗이 많은 괴로움을 당했기 때문에 오직 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그 모든 것들을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서 여호와여 은혜를 베푸소서 나의 고통을 보소서. 이 구절이 늘 우리의 기도가 되어서 우리가 인생에 괴로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의 고통을 좀 봐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절 첫째 줄 맨 앞에 여호와여 둘째 줄 앞에 어찌하여 환난 때에 바로 이어서 숨으시나이까 3절 첫째 줄 맨 앞에 악인은 그 옆에 마음의 욕심을 바로 이어서 자랑하며 4절 셋째 줄 앞에 그의 모든 사상에 바로 이어서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12절 첫째 줄 맨 앞에 여호와여 바로 이어서 일어나옵소서 15절 첫째 줄 맨 앞에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바로 이어서 악한 자의 악을 바로 이어서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바로 이어서 찾으소서. 자, 시편의 네모를 그은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여호와여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인은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자, 이 9편에 이어서 시편에서도 다윗은 악한 자들의 행동을 하나님께 고발하면서 이 악한 자들을 심판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하나님 어찌해서 환난 때에 숨으십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자신이 괴로울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자 다윗은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환난을 당하고 있을 때 숨어 계신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만큼 다윗의 인생의 삶도 괴로움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하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 중에 악한 자들은 그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면서 하나님은 없다고 떵떵거리는 자들을 보면서 다윗은 마음이 괴로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그리고 악한 자들의 팔을 꺾어버려 주십시오. 저 악한 자들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아내셔서 그 악을 심판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괴로움이 많았을 때에 다윗은 이러한 탄식의 시를 통해서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위로함을 얻고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으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이 11편을 보겠습니다. 11편 4절 첫째 줄 맨 앞에 여호와께서는 셋째 줄 앞에 인생을 통촉하시고 맨 끝에 감찰하시도다. 7절 첫째 줄 맨 앞에 여호와는 의로우사 바로 이어서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바로 이어서 정직한 자는 바로 이어서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11편의 네모를 그은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여호와께서는 인생을 통촉하시고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자, 시편에서 여호와여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제 11편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는 인생을 통촉하시고 감찰하시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 인생들을 바라보신다는 겁니다. 늘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의 삶을 챙겨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서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감찰하신다. 내 모든 삶을 살펴주고 계신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2편입니다. 12편 1절 첫째 줄 맨 앞에 여호와여 도우소서 바로 이어서 경건한 자가 둘째 줄 중간에 인생 중에 바로 이어서 없어지나이다. 7절 첫째 줄 맨 앞에 여호와여 바로 이어서 그들을 지키사 바로 이어서 이 세대로부터 맨 끝에 보존하시리이다. 8절 둘째 줄 앞에 악인들이 바로 이어서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12편의 네모를 그은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보존하시리이다.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12편의 맨 끝에서 보듯이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 악한 세상에서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이 믿음을 지켜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경건한 자들이 인생 중에서 하나씩 떠나감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사람들이 이제 없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이 세대로부터 저 경건한 자들을 지켜주시고 보존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날뛰는 죄가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보존하여 주시고 믿음 안에 굳건히 설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3편을 보겠습니다. 13편 1절 첫째 줄 맨 앞에 여호와여 바로 이어서 어느 때까지니까 바로 이어서 나를 영원히 바로 이어서 잊으시나이까 3절 첫째 줄 중간에 하나님이여 바로 이어서 나를 생각하사 바로 이어서 응답하시고 바로 이어서 나의 눈을 밝히소서 5절 첫째 줄 맨 앞에 나는 오직 바로 이어서 주의 사랑을 바로 이어서 의지하여 싸우니 둘째 줄 중간에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13편의 네모를 그은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다윗의 시편에서 우리는 자주 이 1절의 구절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나를 잊으시나이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바로바로 응답하시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셨는가, 하나님이 나에게서 이제 숨으셨는가, 이러한 탄식의 고백을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즉각적인 응답을 하지 않으실 때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면서 우리를 더 깊은 연단 가운데 두실 때도 많고, 인내하며 하나님을 기다리게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더 깊이 만드시곤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시편을 읽으면서 우리의 마음이 더 하나님께 오래 기다리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깊은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또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잊으시지 아니하시고 응답하실 것이고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14편을 보겠습니다. 14편 1절 첫째 줄 맨 앞에 어리석은 자는, 둘째 줄 앞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3절 첫째 줄 맨 앞에 다 치우쳐, 첫째 줄 끝에 선을 행하는 자가, 맨 끝에 하나도 없도다, 14편의 네모를 그은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다 치우쳐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14편의 말씀은 바울이 로마서 3장을 통해서 인생이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는 말씀으로 이 구절을 인용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다 치우쳐 악을 행한다고 바울은 말한 바 있습니다. 이 시편 14편은 인간의 죄성을 고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인생들은 하나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 치우쳐서 선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늘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고 또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는 분임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믿음이 변함이 없이 하나님을 앙망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5편을 보겠습니다. 15편 1절 첫째 줄 맨 앞에 여호와여, 둘째 줄 중간에 주의 성산에서 사는 자, 바로 이어서 누구 오니이까. 2절 첫째 줄 맨 앞에 정직하게 행하며, 맨 끝에 진실을 말하며, 3절 맨 끝에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5절 둘째 줄 중간부터 무죄한 자를, 바로 이어서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바로 이어서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맨 끝에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15편의 네모를 그은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여호와여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진실을 말하며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15편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칩니다. 여기서 다윗은 정직하게 행하고 진실하게 말하고 이웃을 비방하지 않고 무죄한 자를 해치지 않는 의롭고 선하며 신실한 사람들이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편을 보겠습니다. 16편 1절 첫째 줄 맨 앞에 하나님이여, 바로 이어서 나를 지켜주소서. 2절 둘째 줄 중간에 주밖에는, 바로 이어서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8절 둘째 줄 앞에 그가 나의, 바로 이어서 오른쪽에 계심으로, 바로 이어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16편의 네모를 그은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16편의 말씀처럼 우리도 믿음 안에서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주님이 내 오른쪽에 계시니 내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의 오른쪽에서 우리를 굳건하게 붙잡아 주심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복을 가득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7편을 보겠습니다. 17편 1절 첫째 줄 맨 앞에 여호와여 여호와여, 셋째 줄 끝에 나의 기도에 바로 이어서 귀를 기울이소서 8절 첫째 줄 맨 앞에 나를 눈동자같이 바로 이어서 지키시고 13절 둘째 줄 중간에 악인에게서 바로 이어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17편의 네모를 그은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악한 자들이 많은 세상 속에서 항상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달라고 간구하면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달라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 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십시오. 언제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8편을 보겠습니다. 18편 1절 첫째 줄 맨 앞에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바로 이어서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2절 첫째 줄 맨 앞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넷째 줄 앞에 나의 방패시오 맨 끝에 나의 산성이시로다 6절 첫째 줄 맨 앞에 내가 환난 중에서 둘째 줄 앞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16절 맨 끝에 나를 건져내셨도다 18절 둘째 줄 앞에 여호와께서 바로 이어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19절 맨 끝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46절 첫째 줄 맨 앞에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둘째 줄 중간에 내 구원의 하나님을 바로 이어서 높일지로다 자, 18편의 네모를 그은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환난 중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나를 건져내셨도다.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구원하셨도다.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18편은 다윗의 시 가운데 참으로 아름답고 귀한 시편입니다. 그래서 18편을 항상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18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의 힘이신 여호와를 사랑하며 나의 반석 되시고 방패 되시고 산성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의 의지가 되셔서 날마다 살아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삶에 큰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150편의 말씀들 중에서 18편은 소중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요 또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큰 능력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 주셔서 인생의 악한 자들이 날뛰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보존하여 주시고 날마다 구원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고 우리를 고쳐 주시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내려 주옵소서. 한날의 삶을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니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 찬미하며 고백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위해와 몸된 교회와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2018년 통독 해설이 이어집니다. 작년에 밑줄을 그으면서 통독했던 내용들입니다. 복습하는 마음으로 다시 들으시면 좋습니다. 시편 4편부터 18편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제 4편으로 돌아와서 밑줄을 그으면서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시편은 기도문이며 찬양의 책입니다. 각 절마다 스토리가 길게 연결되는 것이라기보다 각 절이 하나의 기도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찬양하는 마음으로 읽으면 됩니다. 또 시편을 읽을 때는 밑줄을 긋는 것도 각자 마음에 와닿는 부분에 더 밑줄을 그으면서 읽어가시길 바랍니다. 또 시편을 읽을 때는 성경의 다른 책들보다 더 다른 번역 성경들을 비교하며 읽는 것이 매우 좋습니다. 새번역 성경이나 공동번역 성경들과 비교하면서 읽으면 그 느낌이 훨씬 더 새롭고 다르게 느껴질 것입니다. 이제 4편의 말씀을 봅니다. 4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기록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공경에 처한 다윗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1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1절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1절을 새번역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의로우신 나의 하나님 내가 부르짖을 때 응답하여 주십시오. 내가 곤궁에 빠졌을 때에 나를 막다른 길목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너그럽게 해주셨다 하는 말씀을 막다른 길목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번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4편을 저녁에 올리는 기도라고 합니다. 바로 8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8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8절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평안히 눕거나 잠자는 것도 여호와께서 나를 평안히 쉬게 해 주시기 때문이라고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날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도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5편입니다. 시편 5편은 악한 원수들로부터 보호해달라는 기도입니다. 4편과 대조적으로 5편은 아침에 올리는 기도입니다. 3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3절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악한 원수들로 말미암아 탄식하면서도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간구하며 성전 예배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7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7절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이제 시편 6편입니다. 시편 6편에서 다윗은 질병으로 인한 괴로움을 토로하며 고쳐주시기를 간구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을 물리쳐 주시길 기도합니다. 2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2절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6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6절 내가 단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이제 시편 7편입니다. 시편 7편에서 다윗은 악한 원수들이 쫓아오고 있으니 구원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오직 다윗은 하나님만이 자기를 구원할 분이시라고 찬양하며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그리고 10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절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2절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10절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셔서 늘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시편 8편입니다. 시편 8편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인간의 존엄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1절과 4절, 5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에 덮었나이다. 4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5절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영화와 존귀로 간을 씌우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시편 8편의 말씀처럼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시편 9편입니다. 시편 9편에서 다윗은 악한 자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변호해 달라고 또 의롭게 심판하여 달라고 간구합니다. 또한 악한 자들로 말미암아 자신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봐달라고 호소합니다. 4절과 13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4절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13절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이제 시편 10편입니다. 시편 10편은 앞서 9편에 이어지는 시편입니다. 9편에서 악한 자들로 말미암는 고통을 호소한 후에 10편에서는 악한 자들의 행동을 하나님께 고발하듯이 말하고 악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시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3절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4절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자기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하나님조차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없다고까지 말하는 악인들에 대해 하나님께서 보응해달라고 탄원합니다. 15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5절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이제 시편 11편입니다. 시편 11편에서 다윗은 하나님은 의로우셔서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한 자들을 미워하신다고 선포합니다. 5절과 7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5절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7절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이제 시편 12편입니다. 시편 12편에서 다윗은 악이 만연한 세상에서 경건한 의인들이 점점 더 사라져 간다고 탄식합니다. 1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절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또한 여호와께서 들려주신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가련한 자들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을 들어주셔서 그들을 안전한 지대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5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5절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오늘 시편 12편의 하나님의 말씀처럼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눌림과 우리의 탄식을 들어주셔서 늘 우리의 삶을 안전지대에 두실 수 있는 귀한 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시편 13편입니다. 시편 13편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으나 하나님의 응답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아 답답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잊어버리셨는가 또 하나님의 얼굴을 언제까지 숨기시겠는가 탄식하며 간구하고 있습니다. 1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절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다윗도 역시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잊어버리신 줄 알고 또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신 것 같아서 마음 가운데 탄식했던 그런 어렵고 힘든 그런 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곧 하나님께서 속히 응답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신의 마음이 변함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5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5절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귀한 믿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시편 14편입니다. 시편 14편에서 다윗은 인간의 죄성을 고발합니다. 시편 14편은 시편 53편에서도 거의 똑같이 반복되며 신약성경 로마서 3장 10절 이하에서 사도 바울이 인간의 죄성을 말할 때 인용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1절로 3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절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2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3절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그러나 이처럼 악한 시대에 악인들이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짓밟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6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6절 내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6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행악자는 가난한 사람의 계획을 늘 좌절시키지만 주님은 가난한 사람들을 보호하신다. 이제 15편입니다. 시편 15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들어갈 때 불렀던 노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노래한 것입니다. 2절로 5절까지의 말씀에 밑줄을 긋습니다. 2절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3절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4절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5절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죄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이제 16편입니다. 시편 16편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우편에 계심을 확신하기에 마음이 기쁘고 든든하다고 고백합니다. 1절과 2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절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2절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이어서 8절과 9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8절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9절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또한 11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1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오늘 이 시편 16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심령에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솟아나오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시편 17편입니다. 17편에서 다윗은 악인들의 부당한 핍박과 압제로부터 구원하여 달라고 기도합니다. 7절로 9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7절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8절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9절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이제 마지막 18편입니다. 시편 18편은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그리고 사울 왕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부른 노래입니다. 이 시편은 이후에 이스라엘 왕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며 부른 승전가가 되었습니다. 1절과 2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절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2절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시로다. 6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6절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려도다. 28절과 29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28절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29절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여 담을 뛰어넘나이다. 39절과 40절의 마지막으로 밑줄을 긋습니다. 39절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40절 또 주께서 내 원수들에게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끊어버리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힘이 되셔서 그 어떠한 영적 싸움에서도 승리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등불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어둠을 다 밝혀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강하게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한 날도 주님께서 능력으로 띠띠우사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에 영적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